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오늘 하루만 지내고 끝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시작이어서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신앙이 이제 쭉 이어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 중에는 이 그리스와 로마 철학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져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을 보면 영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체는 죄악되어서 그것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부활하지 않는다.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생각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이고,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거나 또는 무덤에 묻혔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언하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잘못된 철학에 빠져 있었던 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시작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부활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 증거도 없으니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성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이성과 합리성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해 놓으셨었습니다. 어디에 증거를 마련해 놓으셨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결국 또 성경으로 돌아가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은 성경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증거와 증언들, 성경 안에 무수히 담겨있는 이 증거들을 볼 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와 과학과 경험으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증거들을 들이밀고 또 말한다 하여도 내 앞에 벽을 쳐놓은 상태에서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은 내 앞에 있는 벽들을 다 허문 상태에서 내려놓은 상태를 전제로 아무런 가림막이 없이 증거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증언들을 많이 얘기한다 하여도 마음을 닫아놓으면 진실도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또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제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인 또 과학적인 그런 벽들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구 평면론자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2012년 지구
평면학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그 단체 회원수가 무려 4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이상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세 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400명 이상이나 된다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구가 원반처럼 생겼고 아직 우리가 우주에 나간 기술이 없고 우주로 나간 것은 다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조작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구 평평론자, 즉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명을 데리고 남극으로 갔습니다. 남극은 1년 중에 6개월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극의 백야 현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구 평면론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남극에 도착해서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보고 나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었던 지구 평면학회에 가서 이 사실을 자료들과 함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자료, 문서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 중에 이 2명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400명은 이 2명이 거짓으로 날조된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고 또 만들어진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끈앞풀이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자들의 끈앞풀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자료와 증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내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진리를 보려고 한다면은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아무리 부활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내밀어도 그것을 조작된 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과 증언들을 들을 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증거와 증언들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우선 활짝 여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나주시고 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여 형제라는 것은 남성만 지칭하는 것이죠. 여성과 아이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살아있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증거된 5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500여 명에 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또 그리스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이탈리아로도 가고 많은 곳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왜 복음을 끝까지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실을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항상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양심은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양심은 진실이라는 것에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죠. 마치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의 형제들도 자신 안에 있는 부활의 진실을 계속 말하라고 이 안에 있는 성령과 양심이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말해. 너 그 진실을 왜 숨기고 있어? 말해. 사실이잖아. 말하지 않는 너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한쪽에서 성령이 치고 한쪽에서 양심이 치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500여 명의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환각에 빠진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500명이 서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거짓말을 입을 맞춘 것을 지킬까요? 아무도 거짓말을 위해서 입을 맞춰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죽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삶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 또한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따랐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멀리서 울기만 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장할 때도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무덤에. 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겁이 많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고문과 조롱과 핍박을 건디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기꺼이 순교까지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진실도 아닌 일에 고난을 당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진실도 아닌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감수했고 목숨을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성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놀라운 것들이 있고 과학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어떤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진실일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반대당에 호텔에 도청자치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닉슨의 측근 12명은 이 진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단 3주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찰스 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2명이 진실을 숨기려고 3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그 진실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40년 이상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증명된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으로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를 하였고 초대교인들도 순교와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이 거듭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외면했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서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증거되고 있는 제자들의 증언과 초대교회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삶으로서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처럼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에 우리 또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 그것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다시 성경 말씀을 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눈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과거에도 2000년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두려운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을 외치라고 하는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